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건지. 도대체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뛰어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 자기 정체성 찾기인데 성경적인 자아상을 찾기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나, 그 다음에 열정, 나의 열정, 육신적인 열정, 그리고 나의 열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게 제일 센 건데 나 개인의 경험, 과거. 여러분 솔직히 과거는 존재하는 건가요? 과거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마인드에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으로만.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뭐였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기억으로 남아있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상대방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 실제 존재하는 건 현재밖에 없잖아요.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 즉 과거에 묶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치유? 안 돼. 왜?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자기 경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른가 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신념,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깨버리려고 하는 건데 타인과 또 자신에 의해서 선포된 말들. 진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성경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못처럼 생긴 거 동그란 거 저게 외부에서 주어진 자아상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진한 주황색은 종합적으로 인식된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제가 저 때만 해도 용어 정리가 안 됐을 때였어요.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 막 여러 가지가 주어지고 있죠. 못이 박히듯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기 제일 많이 박힌 영역 있죠. 주황색. 그 다음에 하늘의 정체성. 저게 이제 그냥 제가 요즘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근데 이때는 사실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안 고쳐서 왔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써요. 자아상을 정체성이라고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참 정체성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바꿨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아상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아상은. 그래서 저 파란색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것도 누가 하나는 말해줬네.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누가 하나는 말해줬어. 근데 저기 왼쪽 윗부분이 제일 많이 이렇게 됐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내 경험, 관찰. 즉, 내 과거에 지금까지 2024년 4월 20일까지 있어 왔던 내 바깥에서의 활동, 내 안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꽂힌 그 부분 있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자아상의 항상성, 세트 포인트, 디폴트 정해져 있어요. 스머프처럼. 스머프에 보면은 뭐 깜찍이 스머프, 뭐 짱구인가, 뭐 똘똘이 스머프, 여러 가지 스머프 있죠. 또 2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여러분은 무슨 스머프예요? 똘똘이? 투덜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내 걸음걸이도 결정하고 내 표정도 결정하고 많은 걸 결정해요. 내 말투도 결정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자아상의 셋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 우울한 사람이지. 나 우울한 사람이었어. 기분 좋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다시 원래 디폴트 모드로 돌아와요. 디폴트 모드로. 그래서 설교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막 웃는데 갑자기 아니야.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디폴트 그걸 찾아가는 거죠. 어디로? 저 주황색 저 부분 똥색 색깔도 똥색이네. 저길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배우자가 기분 나쁘게 했는데 화가 안 나. 왜 화가 안 나지? 이쯤 되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쁜데 이렇게 해야지 함부로 다시 저렇게 안 하겠지 이러면서 원래 기분 안 나빴는데 상한 마음이 치유돼가지고 기분이 안 나빴는데 이때 내가 기분을 나빠해야지 다시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안 하지. 이러면서 이제
디폴트로 결정된 자기 자아상에 있는 거죠. 그거를 깨야 돼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깨냐. 미래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대부분 과거를 이용하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방 저희가 봤던 그 그림 있죠? 평면으로 봤던 거를 입체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면으로 봤던 거. 그래서 아까 그 똥색 부분 있죠? 그 똥색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그 네 가지 항목 있잖아요. 좌우 위아래. 그것들이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의 시점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현재 자아상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이쪽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왔죠. 분홍색이 현재예요. 주황색이 과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미래는 뻔해요. 안 바뀌어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어요. 바꾸지 않고 바뀌길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현재 하고 있으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 거죠. 과거의 방법.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때 그 사람 그랬어. 오늘 잘해주네? 그렇다고 마음 쉽게 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옛날 자아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는 줄 아세요? 옛사람 왜 안 벗어? 그걸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왜 벗겨? 나 지금 이걸로 따뜻한데. 거기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냉정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겁니다.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만두세요. 다른 데 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잔말 말고 다니세요. 어쨌든 제일 나아서 지금 여기 견디고 있는 거잖아.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죠. 여러분 말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말은 못 바꿔요.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못 바꿔요. 말은 열매예요.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면 말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가 나는데 오렌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바꿔야죠. 말은 못 바꿔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안 바꾸고 외적인 것만 바꿀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과거의 정체성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제 자아상인데 과거의 정체성을 현재와 미래에 투영시켜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봐도 뻔해요. 이 사람 생각 안 바꾸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지만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결과는 뻔해. 능동적으로 과거가 반복되나 수동적으로 과거가 반복되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뭐로 바탕으로 선택해요? 과거를 바탕으로. 내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미 미래가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낙심되죠? 낙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안 하지. 정체성을 정의할 때 하늘의 정체성,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이용하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똑같이 지금 오렌지색이 과거, 핑크색이 현재, 파란색이 미래인데 1번이 어딨냐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번이 미래로부터 먼저 이제 오는 거예요. 화살표 보이세요? 미래로부터. 저게 하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저렇게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저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데 기뻐하라고요? 아직 혼은 안 변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새 사람에서 시작한다고. 시작을 과거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점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서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옛사람에서 시작하면. 그래서 저기서 오는 거예요. 1번 보셨죠? 1번 어디 있는지 아셨죠? 일단 저기서 와요.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해서 시작된 나의 그 지점 있잖아요. 왼쪽 윗부분 저기. 거기에서 이렇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저 2번 이 화살표 보이세요? 곡선으로 된. 아, 나 너무 슬프네. 나 지금 너무 슬퍼. 옛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안 기쁜데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 거기서 그냥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 느껴져요?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이지, 무덤. 저기 2번 저게 중요합니다. 2번. 그렇게 2번으로 점프해 와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와야. 현재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방법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영혼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1번, 먼저 미래에서 와서 그 다음에 이 점프를 해야 돼요. 이 점프를. 그런데 상한 마음의 치유 이런 거 왜 하냐? 이 점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는 기관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면 무릎을 다쳤는데 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무릎을 먼저 치유해야 그 치유된 무릎으로 뛸 수 있듯이 이 점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애들은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상한 마음의 치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셨죠? 다음 단계로는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을 권해드립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순서도 그랬고요. 일단 마음이 치유돼야 생각을 새롭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도 되게 길어요. 9주 정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액티비티가 있어요. 매번.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을 2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빡세요. 액티비티도 있고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스케줄대로 하면은 9주 걸리는데 조금 슬로우 하신 분들은 아마 더 오래 걸릴걸요. 조금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 2개를 연속해서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간 하나 소개할게요. 내용만은 한 70몇 페이지밖에 안 되고 1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는데 리더로서 가져야 될 성품이 10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머지가 다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짧고 굉장히 좋은데 이 책을 좀 권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방문하는 교회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줬는데 중학생들도 다 읽고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명 목사님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10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그것만 되면 나머지가 다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좀 공유해 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체성은 많이 배우셔가지고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소명 적는 게 좀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그게 당연하고 저도 10년 걸렸다고 그랬죠. 저도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10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소명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발견하신 이후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발견한 이후에는 이건 된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건 되고 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만 저를 아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여튼 더 잘 됩니다.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된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자, 3강.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축복, 정체성과 소명의 예언적인 선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죠. 이제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다 증명해 드렸어요. 축복할 때 다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또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은 과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실제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딱 선포해 주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 은사 받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예언해 준 사람이 타락했으면은 내가 받은 예언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지하면은 흔들려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의지해야 안 흔들립니다. 말씀만.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적 체험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의지할 걸 못 돼요. 앤드루 오멘 목사님도 설명은 잘 안 하시는데 그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체험. 4개월 반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를 감정적으로 느꼈대요. 4개월 반 동안. 그래서 1시간 이상 쭉 자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잠을 자? 이러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의 사진을 하나님의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옷에 자기 얼굴을 새기고 다니시고 이런다고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연인의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부로서 경험하신 거예요. 4개월 반 동안.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그 같은 기도회에서 다 같이 경험했대요. 그때 무슨 금요 철화 이런 데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가 미국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60년대 말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청소년들, 지금 그 나이 때 사역자님들이 다 간증하는데 정말 그 하도 교회 간 애들이 안 와가지고 어른들이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냥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게 오셨대요. 근데 앤드루 워먼 목사님하고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다 떠났대요. 다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안 한대요. 그 경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역자 됐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다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냥 뭐 나이롱 신자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그랬대요. 워멘 목사님만 지금 사역 이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4개월 반 동안 그 감정이 지속됐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그 4개월 반 동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정상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대요.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떠났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감정적인,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표현하죠. 감정적인 건데 그 감정적인 경험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라 그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성경이 앞에 딱 보였대요. 지금부터 저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경험은 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오벤 목사님 혼자한테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나머지에게는 긍정적인 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뭐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경험하고 오감으로 경험하고 믿는 것보다 경험 안 하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상위 버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지? 내가 그 에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왜 그 10형제, 요셉의 10형제를 왜 미워하셨지? 내가 그 10형제면 어떡하지? 여러분 10형제, 10 계명 율법이에요. 다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베냐민이 우리예요. 요셉이 예수님 때문에 5배 호의를 받은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럼 에서는 왜 미워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누가 가진 걸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소명과 정체성을 가진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멘?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었는데 네가 두려운 이유는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졌냐 안 해졌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감정, 느낌, 경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없어요.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영어에는 이 앞에 because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이 영혼 몸의 계시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대요. 자, 영혼 몸 중에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예, 몸도 다르고 혼도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됐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정체성으로 쓰셔야 되겠어요? 그거 외에 다른 정체성으로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건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심정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정으로 동일하게 설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구절에서 이제 이어지고 앞에 앞뒤 맥락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심판날에 우리가 가지게 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온전한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이제 여러분, 일단 저는 지식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죠, 뭐. 엄한 사랑도 있으니까. 엄한 사랑도 있으니까. 근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나를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근거로. 그러면 내가 나라서 사랑하셨다면 내가 나라서 사랑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나라는 거잖아요. 근거가 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 우리는 정말 못 봐주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그 근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 소명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부르심은 물 건너갔구나.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마귀가 또 공격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 왜 은사와 부르심이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부르심에 같이 은사를 주셔야지. 아까 부르심의 재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은사를 같이 세트로. 은사와 부르심은 세트예요. 아멘? 네. 탁상 시계를 샀는데 그 안에 배터리도 같이 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은사와 부르심이 같이. 에서 얘기 재밌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신성한 교환인데 교환, 스위치. 서로 바뀐 거. 에서가 버린 장자의 명분. 우리는 이 에서를 너무 업수히 여기면서 막 장자의 명분을 막 싫어했다. 막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첫째 아들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냥 팥죽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붉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별명이 에돔이고 에돔은 불다란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면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위에는 붉은 것.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에서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요. 에서가 잘못했어. 에서는 붉은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죠. 그래서 붉은 죽이 여기 있고 장자의 명분이 여기 있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됐어요? 교환됐죠. 교환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교환이 돼요.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죠. 교환이 돼요. 그러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시작. 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볍게 여기셨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는 내려놨어요.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잔을 마시고 붉은 것을 마셨죠. 장자로서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장자로서의 명분. 죄와 의가 교환됐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또 있어요. 에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그리고 깜짝 놀라셨죠? 에서가 예수님을 예표하다니. 그 육신적인 팥죽이나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먹은 그 육신적인 에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걸 연구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성경이 무서워요.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셨죠? 내가 그 에서가 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 에서가 되면 어떡하려고? 에서는 예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1획의 의심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에서. 이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예수님. 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헷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의 딸, 누구 이게 다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브에리는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유딧은 찬양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 나라 말의 순서로 하면 찬양받는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인 신부 우리를 보면서 고백하시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향기로운 전능자란 뜻이에요. 바스맛이 향기, 엘론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육신적인 그 에서의 면모 있죠. 그냥 먹을 거예요. 아까 또 먹을 거에 넘어간 사람 누구였죠? 이삭. 에서도 아버지 이삭을 닮아가지고 식탐이 많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표, 헷은 공포라는 뜻이고요. 이 헷이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노아가 한 아들만 저주했죠. 왜요? 자기가 술 먹고 헛짓거리하고. 그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헷이. 저주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을 택해서 그 저주받은 자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거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그리고 에서가 결혼했던 여인들은 저주받은 종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자, 또 하나 에서가 예수님이라는 증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뒤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우리는 안 뺏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창세기에도 있는 내용인데, 큰 자가 어떻게 한대요?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에요. 또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firstborn이에요. 장자예요. 영어로는.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에서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냥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서가 무슨 잘못했어요? 뱃속에서. 에서가 뱃속에서 무슨 잘못했어요? 뱃속에서부터 팥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운명 지어졌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게 목적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때문에. 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쫙쫙 맞아요? 왜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에서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좀 식탐 좀 있다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여기 다 미움받겠네. 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에서를 미워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팥죽 하나 먹었다고? 털 많은 거는 자기가 타고난 건데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열형제는 무슨 죄야? 열형제는 무슨 죄야? 막 이런 내 마음에 그 사랑받지 못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아상이 있으니까 자꾸만 에서하고 동일시가 되고 그 열 형제랑 동일시가 되면서 계속 탐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얘네들이 무슨 죄야? 누구는 라헬에서 태어나고 싶나? 그거 다 야곱 잘못이잖아요. 이 열 형제는 잘못이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태어난 것뿐인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의 예표였어요.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섬김. 율법. 종교는 안 된다. 종교는 안 된다. 7년을 7일같이 여기는 그 사랑의 섬김. 이것만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종교는 안 되고 신부만 된다.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랑 에서랑 다시 만날 때 누가 먼저 가서 끌어안는 줄 아세요? 에서가 가서 끌어안아요. 에서가. 야곱은 무서워가지고 뭐 막 이렇게 앞에 누구 세우고 그 다음에 지가 미워하는 아들부터 세워요 또. 그래가지고 온갖 깨를 쓰고 이러는데 막 장정 400명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결국은 에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야곱을 그냥 끌어안아 용서해요. 그리고 뭐 에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곱이 예 됐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손절해요 또 에서를. 에서는 야곱 용서했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 꽂혀가지고 에서가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팥죽 먹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뺏어온 건 아니고 스스로 포기한 예표들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이게 왜 신약에 있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시험거리였어요, 저에게. 내가 에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혹시 뭐 자기가 꼭 야곱이라는 법이 있어요? 에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데 걸리면 이런 걸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거예요.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자, 왜 불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흰 옷을 입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세요. 에서는 사실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별명이 에돔이에요. 별명이. 불따.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한 명 제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해결됐어요. 에서를 미워하신 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절하신 거. 그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에서는 성경에서 이제 끝이에요.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럼 이제 야곱이 우리인데 야곱의 뜻은 뭐예요? 야곱. 원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 이름을 왜 발뒤꿈치를 발음도 어렵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지었을까? 근데 그게 동음 이의어 비슷하게 사기꾼이라는 바꿔치기 하는 자란 뜻이잖아요. 바꿔치기 하는 자. 동음 이의어예요. 바꿔치기 하는 자, 야곱. 그러면은 야곱이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바꿔치기 하는 자예요? 결국에 야곱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끝나면 우리도 바꿔치기나 하는 자인데.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는 김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변화산에 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 데려가셨어요? 3명. 유명한 3명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야곱이에요. 같아요. 베드로는 돌이란 뜻이잖아요. 요한은 사랑받은 자란 뜻이에요. 야곱은 바꿔치기 하는 자. 돌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돌. 십계명. 돌에 새겨진 율법.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바꿔서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율법을 은혜로 바꾼 변화산. 엄청나죠? 그 야곱이에요. 이게 바꿔치기 한다 이러니까 왠지 나쁜 짓 같잖아요. 근데 이제 스위치예요. 교환. 야곱의 이름은 나쁘게 하면 바꿔치기 하는 자고 중립의 뜻으로 하자면은 교환하는. exchange. 그냥 change 아니고 이렇게 교환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둘이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번 더 변호사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변화산에서. 왜? 율법과 은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은 모세에게 의해서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아멘? 야곱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바꿔치기 하는 거. 바꿔치기 해가지고 얻어낸 게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 우리에게는 뭐가 왔어요?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거를 이제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에 그 이제 목사님이 여성분인데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가면은 우주복을 입어야지 기능하실 수 있잖아요. 우주에 가면. 그러면은 지구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슨 복을 입으셔야 되겠어요? 지구복을 입으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려면 지구복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장주애라는 지구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야. 장주애라는 지구복을 입은을 빼시면 이단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과거가 좀 화려하신 분이거든요. 과거의 죄는 용서됐지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좀 화려한 과거, 죄를 많이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새로운 피조물인 건 알지만 온갖 그 이제 생각의 공격들이 이렇게 오고 막 이럴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아무개라는 지구복을 입은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통해서 역사할. 와,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은 진짜 뭐 끝이라고 봐요. 그런 정체성을 내가 내 걸로 삼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겠어요? 와, 예수님께서 지금 날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걸 진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날 통해 이 사람을 축복하시네. 기도할 때도. 아, 근데 그거 진리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날 통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정말 좋겠죠.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대속한 주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혼도 그 한순간에 완전히 성화돼서 영화가 완성돼요. 그분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혼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혼을 가지고 가는데 개성은 있지만 상처 이런 거 없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의 혼을 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뭐 반목 이런 거 없어요. 좋겠죠? 거기서 진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는 조심할 것도 많아요. 아니, 남성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어리니까 나이차, 성별차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많은데 천국에서는 진짜 교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벗은 만큼 교제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진짜 나는 뭐예요? 뭐라고 배우셨어요? 영이죠. 진짜 나는 영이고 그런데 얼마만큼 역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만큼, 내 혼이 변화된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영 플러스 혼. 왜냐면 이게 혼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린 영이다! 여기서 끝나면은 좀 그래서 뭐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약간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열심히 새롭게 성화, 이게 성화예요. 성화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내 혼은 예수님과 닮지 않은 만큼 사실상 거짓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더 긴 세월 동안 가지고 살 혼은 완전한 혼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서 진짜 상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쳐요. 그래봤자 100년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살 혼은 완전한 혼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혼이 예수님과 다른 그 모습 있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 자아상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게 딱 있다고요. 아까 그 못 많이 박힌 곳 있죠? 나는 이거야! 거짓 정체성.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건데, 복음이 참으로 이해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부부관계 회복 없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자기랑 한 몸인 사람하고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남의 몸을 뭘 참견을 해요. 자기 결혼 안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 저의 선택이에요. 하셨잖아요, 어쨌든. 했으면 잘해야지.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하시면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인데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뭐 소홀히 여기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이 오면 부부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있어야죠.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약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를 변하면 돼요. 나를 변화시키면. 제가 이걸 깨닫는데 진짜 왜 안 변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안 변하는 거야? 이래서 언제 한국교회가 변화되겠어? 제가 이렇게 정말 헛짓거리예요. 그거는 헛짓거리. 내가 변하면 한국교회의 일부가 변한 거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변화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뭐냐? 어떻게 변화되냐? 과거의 그 전통적인 방법은 이 옛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옛사람이 열심히. 여러분, 기독교 상담 심리를 제가 12강을 들었거든요. 12강, 12주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상담 심리로 그 당시에 막 공이 혁혁하다는 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12세가 넘으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대봤자 20%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내 등록비 내놔. 내 12주 내놔. 내 12주. 돈은 돈이고 내 12주를 어떡할 거야. 이게 옛사람을 변화시키면 그렇게 돼요. 옛사람을 변화시키면 기껏해야 20%. 나머지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옛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고, 죽었고 현재 어떻게 남아있다고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재 어떻게 남아있어요? 영혼 몸에 마인드에 남아있어요. 구습으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습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어린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들도 있어요. 어린애들도. 신기하더라고. 어린애들도 이 구습이 있어요. 12살짜리도 12년이 자기 평생이잖아요. 12년밖에 안 살아봤지만은 지 평생, 내가 평생 살아봤지만 이렇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애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20일 날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옛사람은 그 뒤로는 없는 건가요? 언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2019년 5월 그 며칠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는 2019년 5월 며칠에 영접을 했지만 그때부터 이 영적 현실이 풀어지는 거지만은 내 옛자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예요. 그러면 내 마인드 속에 옛사람은 2019년 5월 며칠 이후에도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인드 속에. 있어서 문제인 거죠.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 죽는 그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는 거죠. 아, 이거 옛사람이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아, 죽었네, 그 사람. 그리고 고백이 사실 굉장한 툴이에요. 원리를 알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말을 딱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뇌에서 뭐가 팍 터져요. 우리의 그 구습이 뇌에서 사진이 찍혀요. 내 그 구습. 잘못된 생각.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야! 이제 막 우울하려고 그래. 또 막 우울하려고 그래. 지금 막 우울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그 우울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들었어요. 진리를. 지금 우울할랑 말랑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 순간. 그때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또 쓸데없는 짓거리가 또 뭐냐면요. 이 생각이 나에게서 왔을까? 마귀에게서 왔을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슨 생각을 사로잡으랍니까? 마귀가 준 생각? 모든 생각.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그거 연구하신 분들 그런 거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 때 이미 엄청 공격합니다. 마귀가 생각으로. 탈봇 신학대학의 신학생으로 온 아이들, 그냥 일반 아이들도 아니에요. 탈봇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온 아이들 1,700명을 조사했어요. 닐 앤더슨 박사가. 71%가 마귀 음성을 다 들었대요. 대학교 오기 전에. 너는 어글리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voice in the mind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실제 귀에 들은 음성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다 들었대요. 신학생 70%가 넘게. 그러니 뭐 일반 애들도 다 들었겠지.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인드가 전쟁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 사로잡으세요. 일단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그냥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으면 같은 거고 아니면 복종시켜서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생각이 새롭게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사실 전쟁이긴 하지만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에게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 라고 소리를 딱 지를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팍 하고 터지는 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양자물리학이 발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진으로 찍혀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에크라는 그 단어를 배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양자물리학에서 연구가 됐는데 제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라서 얘를 우주 저 끝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떻게 되면 걔가 그걸 감지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가 위험에 처할 일이 있으면 엄마가 막 갑자기 텔레파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후 하고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어요. 교류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죄를 짓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었죠.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심어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우리가 죽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지만 두려움으로. 그게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새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두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내가 지금 인식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에서가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예수님도 새드 스토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에서의 이야기는 새드 스토리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장자로 다시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것을 제가 일부러 이제 개역 개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상속자 이렇게 킹제임스에서는 공동 상속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상속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마귀의 종이 됐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이 권세를 마귀에게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알아듣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게 딱딱딱 해결돼야지 의심이 없어요. 아니 아담이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거라면서요. 마귀에게 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넘길 수가 있다는 거네 그러면은. 넘길 수가 없어요. 왜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네. 공동상속자라서요. 공동상속자. 아파트 공동명의. 둘이서 집을 샀는데 이제 서로를 의심해가지고 공동명의로 해놔서 이 사람이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공동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공동상속. 무엇을?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공동상속. 그래서 내가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아 못 먹어요.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헬라어 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하나님 고난 주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싹 해결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고난 안 주신다. 너 지금 아픈 거? 그거 치유됐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즐겨. 또 병원 가요 또.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확대해가지고 또 병원 가. 하나님이 줬다면서. 말이 안 되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신닥사소라는 단어인데 여기 여러분 그 심포니라는 말이죠. 심포니. 그러니까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음을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심포니. 그래서 SYN 또는 SYM이 함께란 뜻이에요. 닥사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닥사조라는 말이.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심파조인데 심퍼티가 뭐냐면은 뭐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요. 공감, 심퍼티. 공감을 같이 느끼는 거. 이 사람이 느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게 그건데 그게 심파티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심파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compassion. 이 사람이 느낀 거 여기 있습니다. 1번 compassion. 이 사람이 느낀 걸 나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compassion이죠. 그러니까 이 1번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하시는 그 생각을 나도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상대방과 같은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심파조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할 때 가지고 계신 그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같이 갖는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함께 받는다라는 말이 그 태도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시는 그 자세로 대한다. 왜? 공동상속자니까. 공동상속자니까 영광도 같이 받고 고난을 향한 마음도 똑같이. 아멘? 오케이? 이럴 뻔했네요. 아멘. 또 비전과 사명과 정체성과 이런 걸 바라볼 때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왜요? 공동상속자니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왜 결론이 이렇게 났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3강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셨나? 축복은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소명을 가지고 오셨죠. 섬기러 오셨죠. 섬기러.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죠. 에서가 가진 것을 야곱이 다 가졌죠. 그럼 우리도 뭘 가진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정체성.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섬기는 거라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이 세상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의 소명도 뭐예요? 섬기는 거.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각 다르죠. 구체적으로는. 근데 큰 그림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은 안전합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바꾸지 않으세요.
어떤 은사 받은 사역자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고 막 그러는데 그 은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이 저 은사를 왜 안 거둬 가시나? 애초에 그 사람이 거룩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은혜예요. 이상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해서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은사자를 막 영웅시하고 우상시하고 그러니까 그 은사자들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애초에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사, 말 그대로 은사, 은혜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카리스고 은혜, 은사는 카리스마, 뒤에 맞자 하나 붙인 거예요. 은혜로 받은 선물, 은사. 그래서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액티비티는 내가 받은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자, 축복은 뭐였죠? 예언적 선포.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뭐 싫은 것 같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